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파하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 천국인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게 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드러난 보화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천국,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천국 비유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비유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보화를,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이 발견한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뻐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또 집도 사고 해가지고 잘 살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하나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겠지만 그냥 그 보물은 숨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그대로 밭에다가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만이 온전히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그 보화를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가 이 보화가, 이 땅에 묻혀져 있는 보화가 딱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땅에 보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 보화가 많이 묻혀 있는데 처음에 발견한 그 보화만 하나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보화를 쓰다 보면 이 보화는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일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됐다고 그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렇게 막 권세를 잡고 하나의 보물을 어느 산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막 금광 하나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보화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보화가 담겨 있는 이 보물함이 한두 개가 아니고, 원래 이제 다른 그림엔 막 한 수십 개가 있는 그림도 있었는데 많이 있다라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서 계속해서 다른 보화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화를, 다른 보화들을 얻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천국 또 다른 비유에서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비유에서도 똑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다른 말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하면 다른 보화들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자꾸 기억하기 싫어해요. 그냥 갑자기 밭에 감춘 보화 하나 딱 발견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인생 완전히 이렇게 확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것도 없는 뭐 쓸모없어 보이는 이 땅을 내가 사가지고 그 밭에서 다른 보화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 이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온 힘을 다해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서 항상 정말로 무지무지 노력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화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 중에서 첫 번째 발견한 보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진짜 가다가 그냥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직 그냥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첫 번째 보화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영원히 맺게 됐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또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영원해졌다. 그걸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이게 뭐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보화는 그렇게 공짜로 얻는 거지만, 다른 보화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 얻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냥 공짜로 천국 가니까,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나머지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다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수고를 해야지만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만이 얻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첫 번째 보화 하나 얻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내비게이터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거예요. 그래요. 그래. 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대학생이고 이제 막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것들은 다 의미도 없고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달려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대학교 때 저희 후배가 이제 이 고시 합격했어요. 고시 합격하니까 다 주어졌어요. 뭐 좋은 집도 주어지고 뭐 안정된 직장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전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갈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정말 앞으로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온통 그거에 힘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고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이제 가치도 없고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오직했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근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보화인 구원의 보화를 얻었으면, 은혜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보화에 너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또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화가 뭐겠습니까? 다른 보화는 뭐 우리가 다른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이 직장이나 나의 어떤 일에서 흥미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알아가고 기도응답을 받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주님 재림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봅시다. 여기에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죽으면 우리가 들어가 하늘. 그래, 천국은 정말로 보화로 표현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죠.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다 감추인 보화가 많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춰놓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오늘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근데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오늘 또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화는 남하고 다투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엄청난 보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쉽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난리칩니다. 다 전쟁을 싫어합니다. 근데 전쟁은 절대로 안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정말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지 남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만 나쁜 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싸움과 질투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한없이 많은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우리가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서 내가 평화를 얻는 것이지,
그냥 평안은 그냥 적당하게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가정 평안할 거야. 내가 예수님이 잘 믿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아니에요. 잘 믿어도 더 잘 믿어야 돼요.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 오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쳐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해야 돼요. 정확하게 허공을 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를 알아서 정확한 타깃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적당하게 해놓고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택도 없어요.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주시는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구원은 그냥 첫 번째로 얻는 여러 보화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보화가 많이 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로 힘써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심령 관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천국이 임해지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저 그냥 그저 사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결혼 생활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면은 막 이게 성대한 결혼식 하고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치고 이 가정 부족함이 없이 집도 준비되고 부모들도 재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잘할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결혼 생활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정말로 열심히 자기 부인하면서 죽으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생각에 배려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요즘에 또 편해지려고 둘만 살려고 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또 자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얻어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자기 혼자서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남편한테도 부탁하고 친정에도 부탁하고 시부모한테도 부탁해야지만이 자녀를 한두 명 키울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도 그러는데 하물며 신앙 생활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살아갈 것 같지만, 예수님하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귀신이, 사탄이 가만히 두지도 않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 속에 자기 고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골에 어떤 이 처녀가 평생 정말로 왕궁에서 가장 멋지게 최고의 수준으로 살았던 어떤 왕자님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지낸다고 하면 그 둘이 잘 지낼 것 같아요? 지낼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는 거예요. 문화가.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이걸 맞추는데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웬만하면 결혼해서 만날 때는 다른 점이 좋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이게 굉장한 불행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똑같아도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툴 것인데, 눈에 보이게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걸로 인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이미 다른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은 죄인들, 나같이 사기치고 나같이 거짓말하고 뭐 나처럼 적당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우리도 하나님하고 사귀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게 가능하냐고요. 뭐 말이 맞아야지, 뭐 서로 간에 통해야지 사귀지.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갈등들을 막 없애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죽으라고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끔찍하게 싫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하려고 해야지만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시작해서 하나의 보화를 얻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 십자가의 은혜 하나, 부활의 소망,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정말로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쉽냐고요.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마음이 착해가지고 나 남을 원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진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인 것이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건 다예요. 다. 안 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극복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많은 겁니다. 천국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만 뭐 그냥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금방 풀어져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나 보다. 참 하나님이 참 나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나 보다. 나에게 좋은 복이 많이 앞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해봤어요. 이게 아니구나.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인 종인 너희들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핍박을 우리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주인이 그렇게 당했으면, 주인이 얻어터졌으면 종은 거의 박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보화고 나중까지 보화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날마다 주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이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천국을 보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좋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할 때 완전히 100% 보화로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자체가 그냥 황금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이 다 황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성을 쌓는 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의 막 기초가 다 보화예요. 다 보석이에요. 보석이 이름이 12개나 있어요. 벽옥이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보석, 황옥, 녹옥, 뭐 비추옥, 청옥, 자수정, 뭐 보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만 열면, 저나 여러분은 죽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보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좀 죽을 때 조금 이제 육신의 고통이 좀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음이 조금 겁이 나지만, 죽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황금길을 걷고, 또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12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달마다 이게 새로운 열매를 먹는 그러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죽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감추어진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을 열어야 돼요. 좁은 길로 가가지고, 협착한 길로 가서 좁은 문을 연 사람만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넓은 문, 누구나 다니는 그 문을 통과해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굉장히 이 땅에 임하는 이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보화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보물섬에 가가지고 보화 얻으려면요, 자기 목숨도 버리고요, 자기 집도 다 버리고 막 그걸 다 하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일본이 이렇게 패망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보물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다는데, 그것만 찾으면 우리는 한 여기면 5,000톤 이상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발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 한 30부터 시작해갖고 나이 60 넘어까지 한 30-40년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없어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화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화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없어도 그게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해가지고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받들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른만 봐도 위대해 보여요.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면 하찮은 것도, 아이가 보면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신비한 거예요. 아이가 봐서는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핸드폰 갖고 싶고,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말 한두 마디 못하지만 저거 갖고 싶고, 막 장난감 갖고 싶고, 이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갖고 싶고, 이런 게 너무너무 소중해 보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보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보화로 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임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저 하늘에 드러난 보화가 많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야 죽으면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냥 편하게 룰루랄라 해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어마어마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성,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야지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심할 정도로 정말로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검소하게 살려고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청교도들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가가지고 좁은 문을 열고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화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이 청교도들은 그걸 보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가장 이 복된 땅에 가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후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게 철로 역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천국의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순례자. 그러나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는 많은 어려움들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누가 이게 고원해서 이렇게 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고원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로또 복권은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당첨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복권 사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진짜 그것은 정말로 쓸모없는 짓이에요.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하는 이 보화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화를 내가 다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지, 아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니까 나도 저렇게 좀 따라가서 나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봐야지. 이거 믿음생활 잘하면 복 많이 받는다니까 나도 좀 복 좀 받아보려고, 또 기도응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병 고친다니까 나도 병 그런 정도의 그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갔다가는 다 중간에 다 탈락. 어차피 이 땅의 천국은 맛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길로 가다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친구들은 다 탈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임한 천국, 감추인 보화가 있는 이 천국에 내가 꼭 들어가 보고 싶다. 정말로 그것이 뭔지를 내가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몇몇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크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줄 그러한 이 유산이 어마어마하겠구나 하고서 뭔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사람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보화를 발견하지도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보화를 하나 발견해야지만이 나머지 보화도 예상이 되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어찌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았네? 이런 사람은 이미 다른 보화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보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보화만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예. 구원의 기쁨만 갖고 우리가 이 평생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다른 보화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 순례의 길, 우리가 어쨌든 힘든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정말로 천국 순례자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이지, 결코 이건 뭐 룰루랄라 떠나는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을 다 가고 나면 결국은 좁은 문을 내가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감추인 보화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감추인 보화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 드러난 보화가 많은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로 보화에서 보화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이렇게 있는 곳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 천국은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참 믿음도 필요 없이 그곳에는 드러난 보화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하며 깨어서 헌신하며 항상 긴장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 반드시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화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